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나고 보니까 저도 이 사진을 이렇게 편집하고 영상을 만들면서 참 하나님이 많이 붙드셨구나. 이 부족한 최 목사를 하나님이 많이 붙드셔서 그래도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짠해지네요. 되게 감격이 되고 또 찬양이 가사가 또 이렇게 귀에도 잘 들려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어떤 것들을 느끼십니까? 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좀 많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걸으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가 걷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룬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결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붙드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된 일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앞의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나는 실수도 많고 잘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과 또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102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회중이 이집트의 숫곳을 탈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고생한 이야기구나. 하나님 말 안 듣고 호랑방탕하다가 진짜 광야에서 생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히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들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몸은 고달팠지요. 오히려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가 더 편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광야에서 고생하며 고통받고 오히려 불평하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참 고단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약 430년 정도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편하게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430년의 기간이 노예의 생활이었어요. 노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농사를 지으면서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43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단 며칠간 여행을 해도 그 여행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여름에 휴가 가려고 여행 계획을 잡으면은 일정을 잡고 호텔을 잡고 그것만이 아니죠. 먹을 음식들까지 다 챙겨가잖아요. 그렇게 많이 준비하는데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애굽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인들까지 합하면은 밴쿠버 인구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사람이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이 깜깜하지요. 무엇 하나 밥숟가락 하나 챙겨오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하루하루가 참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앞에서 모세가 이끄는 대로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걸어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이게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열흘이 되면은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루 이틀은 대충 따라갈 수 있는데요, 아무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앞에 리더가 시키는 대로 그 여정을 그 긴 시간 동안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나의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걸어왔구나. 그렇구나. 내 시간에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살았구나. 그 은혜로 우리가 걸어올 수 있었구나.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난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어떤 모양이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표현한 내용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같은 모양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낮에 보니까 그것이 구름처럼 보였을 것이고 밤에 보니까 그것이 불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불안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의 장치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짧게 이 말씀을 좀 볼 텐데요, 몇 가지만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뻗쳐서 나를 불러주셔서 부름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에게 뻗치신 것이에요. 신명기 6장 2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끄시는구나. 우리가 이처럼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크고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이스라엘이 느낀 겁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 세세한 행간의 내용까지 읽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여주시고 불 기둥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불안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 크고 넉넉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지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복음이지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즉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에 보면은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당장 내일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오랜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이방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2대, 3대, 4대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신앙마저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들입니다. 희망을 찾아서 먼 땅 에드먼튼에 정착했는데 여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불 기둥을 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보이는 이 생명을 따라 살아가라.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 징조를 따라 너희가 걸어가라. 이 길만이 생명이고 이 길만이 바른 길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마다 지혜를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의견이 많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모세한테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게 좋은 방법 같아요. 저게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고 안전한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막막한 현실이나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목적으로 해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에도요 저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왔어요. 2015년도에도요 우리가 그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었어요. 그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아,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이곳에서 우리 다 농사를 지어야 되겠구나. 고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배추도 심고 좀 뭔가 살만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구름이 또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구름을 따라가라 그랬기 때문에 다시 장막을 접고 그 구름을 따라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코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내가 살 수 있는 행복을 만들어 가지만 결코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가장 안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뒤에는요 수천 수만의 애굽 군대가 구름처럼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그 쫓아오는 애굽 군대의 눈을 가려주었습니다. 밤에도요 분명한 거는 그 애국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도록 이 불이 가려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잡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꼬리를 붙잡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애굽은 계속 따라왔지만 그 이스라엘을 결코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적들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필요가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달라지지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하나님은 결코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요, 오늘 구름이 보이다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요, 아마 그 마음을 싹 접어버릴 것이에요. 그래? 니네 마음대로 살아봐. 제 마음은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사람들 옆에 머무르지요. 그리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어지면 떠나버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다 아셔서 그 눈물을 손수 닦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결코 어떤 의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간절한 기도가 있으시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읽을 때마다 그것들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보다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이 적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까지도 그분은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으시죠? 그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가장 좋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내년을 꿈꾸면서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하자.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시고 또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사용한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무뎌진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 속에 분명 구름 기둥이 있을 것입니다. 불 기둥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도 있고 방언이나 은사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것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요. 바로 계시의 말씀,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이끌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분명한 영적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너무나 많은 증거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내용을 듣고 있지만 이들은 직접적으로 그 조상들이 경험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정 통치 역사가 아니라 배반의 역사예요. 끊임없는 방황의 역사입니다. 시대마다 때마다 끊임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직접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역사를 보는 눈이 밝지 못해서 겨우 100년 앞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100년은커녕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먼 역사의 미래는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힘으로 길들을 찾아보지요. 또 그것에 대한 안전과 행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길을 잃었거나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하여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그 방향을 쫓아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생의 이정표를 따라 전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나온 1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았는지, 내가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갔는지 돌이켜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가 역사의식을 새롭게 하여서 그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을 쫓아서 그분의 길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